고레스 이제 3년에 다니엘이 이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또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조국의 아픔을 두고 3주 동안 절제된 그런 생활 가운데 지낼 때, 또 경건하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에게 놀라운 계시, 환상을 보여준 것이죠. 그에게 계시를 전해준 천사의 용모는 영광과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다니엘은 몸에 힘이 빠지고 엎드려 깊이 잠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은 보지는 못했어도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떨며 다 도망갈 정도로 위엄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다니엘은 지금 보십시오. 바벨론, 그리고 메대, 지금은 바사까지 넘어가서 고레스 왕까지 여전히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환상을 보고 또 계시를 받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라고 보이는데 환상을 또 보죠. 근데 그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 토요일 날, 또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쭉 이어집니다만 그것은 영적 전쟁이었어요. 마지막에 치러질 하나님과 그 악한 세력들의 엄청난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것을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벌써 이게 한 500년, 600년 전 얘기인데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고레스 왕 3년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고레스 왕 3년, 바사 왕이죠. 그리고 그가 힛데겔 강가, 힛데겔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라크 중동을 흐르는 두 가지 강이 유프라테스 좀 아래쪽, 그 위가 티그리스, 이라크, 이란 뭐 이쪽에 연결되는, 쿠웨이트까지 연결되는 그 강인데 힛데겔 강에 있을 때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 고레스 왕 3년이라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즉위하고 나서 고레스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포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가고 나서 한 2년이 흘렀겠죠. 2년 반 정도가. 3년이면 아마 그 시점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그 포로에서 풀려나서 조국에 있는 유다 땅으로 다시 귀환한 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왜 오늘 보니까 몹시 세일의 동안 2절에 보니까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왜 슬퍼했을까요? 좋은 거 아닙니까? 조국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기쁜 일 아닌가요? 이게 기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게 희망차게 포로에서 70년 만에 이게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갔으나 현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느헤미야도 보고,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 보면은 포로 귀환해서 그렇게 결코 그 유쾌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고 냉정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엄청 많았어요. 특히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산발락과 도비야인가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을 아주 몹시 싫어했어요. 그리고 견제하고 비난하고 거짓말로 참소하고 일러바치고 이간질하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해요. 위협하고,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 것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의욕이 꺾였어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주고 그래도 성전과 성벽이 재건될 것 말까 한데 지지부진해지고 중단된 상태예요. 돌아갔지만 포로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바사에 있는 다니엘이 들었겠죠.
근데 자기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못 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계속해서 이 바사 왕국까지 계속 쓰임을 받으니까, 왕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고 이러는 걸로 쓰임 받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때쯤 되면은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어요. 15살에 포로로 끌려왔고 새 왕조를 지나갔고 왕은 여러 명 거쳤고 그랬으니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신기할 정도죠. 80세가 되니 간들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무슨 역할을 하겠으며, 여기 남아서 조용히 뒤에서 서포트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해서 안 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조국의 소식, 포로로 귀환해서 갔는데 정말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제대로 되지 못하는 조국의 현실, 그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한을 정해놓고 3세일이면 21일이죠. 37, 20일 3주 동안, 세일 동안 극도로 절제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처럼 비슷해요. 일단은 오늘 뭘 절제했냐면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여긴 떡이 우리의 밥이니까 좋은 거 먹지 않고, 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기름을 왜 발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중동 지방에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그렇죠? 저도 여름에 자꾸 손을 많이 씻는 편이라서 손이 거칠거칠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가까이에 로션이 있어서 발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름은 그때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는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었어요.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하고 마르지 않게 하는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 다니엘이 절제되고 고행하는 삶을 보인 거예요. 음식도 절제하고 생활도 절제를 하고. 왜? 그렇게 자신을 쳐가면서 조국 유다 나라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장염에 걸리거나 어디 몹시 아파야 밥을 안 먹지, 옆에 죽었다고 그래도 장례식장 가서 우리 밥 잘 먹잖아요. 저도 장례식장 가서 맛있는 게 먹었어요. 아,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면서 제주도는 맨날 요거만 나오나? 뭐 이러면서 먹었어요. 그냥 고인이 슬픈 거는, 유가족들 슬픈 거는 잠시 잠깐인 것 같아요. 아프다,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저렇게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지만, 저랑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있거나 이렇게 추억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인사치레하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조의를 표하고 그냥 뭐 먹고 그냥 덤덤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슬픔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면은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나라가 심각한 것 같아요. 경제도 심각하고 정치도 심각하고 돌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는 그냥 맨날 그러니까 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우리나라 이러다가 정말로 큰일 나겠는걸? 이럴 정도로 경제가 몹시 안 좋게 느껴져요. 저같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정치가 그걸 끌고 나갈 수 있고 치고 나가고 활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맨날 쌈박질하는 하고 총선 생각만 하고 있지,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백성들이 살 것인지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없어요. 뭔가 제시를 못해요. 그냥 쟤 때문이에요 이러고 서로 탓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맨날 뭐 수소폭탄이라 만들었다는 둥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저러고 앉았고, 중국, 일본은 막 치고 올라가고, 미국도 뭐 가만히 있지 않고, 야, 이 나라를 생각하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오늘 다니엘서 묵상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를 하나?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금식해가면서 절제해가면서 기도하나? 밥맛만 좋더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애절하게 기도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잘 잠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그러면서 그냥 뭘 안타깝다고 그러는 것이고, 물론 이렇게 쳐서 자기를 막 음식을 안 먹으면서 이렇게 해야 꼭 그런 거냐, 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하면 그게 율법주의죠. 그러나 뭐라도 좋아요.
이런 거 안 해도 좋은데, 다 먹어도 좋은데 정말 다니엘처럼 이렇게 조국의 현실과 신앙 공동체와 그 동족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며 그런 모습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제주도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더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는 이렇게 4일에 동안 금식까지 안 하더라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올해가 12일밖에 안 남았어요. 밥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이 기간을만이라도, 연말만이라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다니엘처럼 자신을 치며 절제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경건하게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을 알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조국과 동족, 신앙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지금 큰 난관에 복착해서 재건이 다 중단되고 흐지부진 지지부진해졌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 세 일에 3주 동안 슬퍼하며 스스로 절대된 삶을 통해 그의 아픔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런 고행과 금식 기도가 시간이 끝나고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천사를 통해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장차 일어날 엄청난 영적 전쟁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이고 그 뜻을 알려준 천사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천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신저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보낸 자도 이 정도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보세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이건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제사장 복장인데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순금띠를 띄었어요.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말소리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어요. 상상이 되세요? 난 무서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무서워요 실제로. 상상해 보세요.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눈은 번쩍번쩍하고 막 소리는 폭포소리처럼 워 이렇게 울리고 순금띠를 띠고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나타나면 누가 안 겁내겠어요? 압도당하는 거죠. 압도당하는 거. 다니엘은 처음부터 이런 환상을 기대하고 금식하고 경건하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조국의 아픈 현실 때문에 같이 아파하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사실 안 보여주셔도 할 말이 없어요. 계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은혜도 하나님 마음, 은사도 하나님 마음, 계시도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안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안 보여주는데 누가 뭐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안 보여주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어쩌면 청기누설이죠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인간은 모르는 것, 이것을 사실 다니엘에게 알려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건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조국의 현실을 놓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간절히 경건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니까요.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이 다니엘에게서 또 도전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용 빼는 재주가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고 그래서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보고 꿈도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일날 내일 설교가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삶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알고 싶죠? 아니 이런 환상까지는 모르더라도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깨닫는 은총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옆에 자신을 치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은혜로 그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천한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타난 자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탄절 본문 끝나고 나서 토요일 날 이거 연결이 돼서 좀 띄엄띄엄 가는 거라서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날 본문,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본문 보면은 이 메신저, 이게 천사가 뜻을 전하려고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왔는데 사단이 막았어요. 세일회 동안 막았어요. 그래서 세일회 동안 걸린 거예요. 희한하죠? 세일회 동안 바사국 군주가 막았다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그에게 보여주시려고 보냈는데 그 메신저를 사단이 막았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면은 사단이 감히 막겠어요? 못 막지요. 어떻게 그 영광과 위엄 앞에 감히 덤비겠어요? 근데 천사니까, 자기도 천사였거든요. 타락한 천사가 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아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시겠구나, 천사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의 영광과 위엄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나잖아요. 그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니엘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복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니엘이 본 환상은 보지 못했어요. 오늘 그랬어요. 환상은 보지 못하여서 7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환상은 보지 못했지만 뭘 봤냐면은 그 천사가 나타나는 영광과 위엄은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게 딱 나타나면 우리는 말이죠, 그거 아니어도 좋아. 벼락만 몇 번 쳐도 벌벌벌 떨면서 구멍으로 도망가는 판인데, 그런 게 내 앞에 딱 나타난다? 기절하겠죠. 기절할걸요, 기절해. 까무러칠걸요.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은 그 천사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했냐? 오늘 몇 절에 나오죠? 7절에 크게 두려워하며 떨며 다 도망가서 숨을 정도였어요. 홀로 남은 다니엘 역시 그 천사를 대면하자 온몸에 힘이 빠지고 자신의 아름다운 빛, 그러니까 자신의 아름다운 용모가 마치 썩은 듯 됐다, 변해서. 그러니까 송장처럼 됐다. 그리고 천사의 음성을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완전히 그냥 입신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보낸 천사만 대면해도 이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주 허접한,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호리병이 들어가 있는 그 큰 거인 지니 정도로 생각해요. 내가 필요하면 꺼내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웃집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막상 하나님의 앞에, 그 영광 앞에 딱 직면하고 서게 되면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이 보낸 천사 앞에 직면한, 이 천사 앞에 직면한 다니엘과 그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두려워 떨며 숨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존재.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짐작을 하고 제발 건방 떨거나 교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존전의식, 코람데오,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나 모든 것을 행할 때나 말할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7절 말씀.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놀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다니엘만 환상을 보고 같이 있던 자들은 보지 못했을까요? 왜 다니엘은 두려워서 도망가 숨지 않았을까요? 이 다니엘만 멘탈 갑이고 지은 죄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 천사를 대면했을 때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를 짐승들이 딱 그 맞닥뜨리면 뻔히 보면서도 꼼짝도 못 한다잖아요. 개구리 보면은 뱀 딱 만났을 때 죽을 줄 알면서도 꼼짝도 못 하잖아요. 느껴지세요? 그런 것처럼 쭉 힘이 빠지고 얼굴에 땅에 대고 죽은 듯 엎드렸어요. 다니엘도 그와 별다를 바 없는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그가 왜 그만 환상을 볼 수 있었는가? 앞에도 말했지만 평소 경건한 삶이 있었어요. 늘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었고 말씀을 읽는 것이 늘 생활화됐어요. 경건의, 그러니까 묵상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능력. 내일 설교가 그겁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늘 대면하며, 그리고 영적으로 늘 교제하고 끈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특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무서워서 모르면 도망가거든요. 모르면 도망가고 숨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긴 했지만 숨고 무섭지는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상을 다니엘만 볼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역시 그러니 우리도 평상시에 경건한 삶을 살 때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죠? 다니엘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와 민족과 신앙 공동체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느끼고 절제된 삶을 통하여 그 아픔을 동참하며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경건한 삶이 몸에 배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는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지 179장 꼭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 부욕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니엘처럼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 주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들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제주와 이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아픔을 같이 느끼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처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려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약할 때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케 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저희가 속한 나라와 민족, 교회 공동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남을 날아가지 않고 자신을 쳐서 절진하며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의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며 삼가 조심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김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십시오.